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이성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감정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서 자주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 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도 주시고 감성도 주셨어요. 하나님을 이성적으로도 알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감성적으로도 알아야 합니다. 우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또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와 같이 만난 사람은 환경 따라 하나님을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신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그때그때 판단합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다가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며 하나님 사랑을 의심합니다. 이런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을 통해서 그때그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증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2000년 전에 확증되었습니다. 분명한 증거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로,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과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였고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삶으로 드러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고난에 직면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고 굶주리고 헐벗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살당할 양과 같은 불안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환경만 바라봤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그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고백은 바울 사도만의 고백은 아니었어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그들이 상황이 아닌 실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표징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모든 것을 바꾸고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현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생생하게 표현해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탕자 이야기일 겁니다.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 집을 떠났다가 허랑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잃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기뻐하며 잔치를 벌여주며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첫째 아들이 자기를 위해서는 잔치를 열어주진 않으시고는 동생의 잔치를 열어주신 아버지의 태도에 분노하자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다독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난 죄인이 어떻게 회개하고 아버지께 용서를 받게 되는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첫째 아들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마땅히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걱정하고 찾아야 했는데 또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하여 아버지와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분노하였던 첫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초점을 맞춰야 할 대상은요,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죄 용서함의 은총을 깨달아 회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 열심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고 깨달을 때 진정한 죄의 회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게 되면 열등감, 좌절감, 비교의식, 교만, 탐욕, 낙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부모를 잃고 혼자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내를 잃어도 남편을 잃어도 자식을 잃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면 그 어떤 고난과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 이후로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매 순간 붙잡지를 않아서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많이 갖고 수많은 봉사와 선교를 많이 했어도 심지어 그 이후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여전히 열등감, 좌절감, 비교의식, 교만, 탐욕, 낙심에서 아주 벗어나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그동안 그렇게 붙잡지 않았던 걸까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과 집안에는 첫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어쩌면 저 역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또한 어쩌면 역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열등감, 좌절감, 비교의식, 교만, 탐욕, 낙심, 두려움에 빠진 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상황과 상관없이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음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의심에서 확신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불안에서 평화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축복의 확신으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통하여 그동안 잊고 살았던 복음을 다시 들려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랜 시간들을 살아왔으면서도 십자가의 복음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여서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던 저희 어리석음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확신 가운데 서서 상황에 상관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 내 영혼이 살아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형제와 이웃에게도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